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시록 16장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대접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나팔장은 그 시간도 길고요. 그리고 대상도 제한이 돼 있어요. 4분의 1, 3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깨닫고 돌아오고 이제 이렇게 그럴 시간을 주시는데 후 3년 만에 그런 게 없습니다. 계시록 16장에 그냥 진노가 쫙 그냥 이렇게 소개되고 그걸로 끝이에요. 아주 이 진노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말씀 노트에 쓴 걸 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래요. 힘써라. 당신이 믿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없으면 그럴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분명하게 표현하지 못하면 누군가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계속 비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에게 다시 표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그 표현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포도 열매가 으깨어지는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받으십시오. 당신의 표현이 체험에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을 주는 귀한 포도주가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름 가운데 내 스스로 나의 표현을 만드는 것이 귀찮다. 남들에게 한 표현을 빌려야겠어라고 말하면 이러한 표현은 당신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을 뿐 아니라 남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자신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언제나 당신의 마음이 쉽게 받아들인 것도 점검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음에 받아들인 진리를 수고를 통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은 사람은 아직 단 위에 서서 진리를 선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리의 유익을 주는 사람은 전에 당신이 몰랐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에게 갈등을 주던 진리를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특히나 사역자들은 그 사람이 갈등하고 있던 그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선포해 주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을 전하세요. 우리가 먼저 받은 것,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라고 믿어진다면 좀 핍박이 올지라도 마치 물동이를 버려둔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세요. 진리를 발견하면 전하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생각하는데 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소유의 크기, 누림도 다 각각 다르죠.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초점에 따라 그 소유의 크기가 각각 다르고 그 나라가 다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소유한 건 틀린 거예요. 그것은 각각의 그 사람의 역량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같다고 그랬죠. 좋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실제 죽어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자들이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천국은 각각 다르죠. 제자들이 배에 아버지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밤낮으로 쫓아다녔던 그 천국에 대한 그 소유는 틀린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받아 살 만큼 그 나라가 가치 있고 아름다운 나라라면 여러분은 그것을 살 것이고 사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여러분은 동행하게 될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세요. 저는 하여튼 여러분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좋은 영성 집회, 또 마지막 때를 전하는 어떤 목사님들,
하여튼 내가 은혜를 받는 장소라고 그러면 머리를 디밀고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막 사는 거예요. 막 가서 사서 기름을 준비하고. 자, 어쨌든 간에 산 만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발견하고 또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을 적게 소유하면 천국도 적게 보여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한번 들어오시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커서 다른 게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자, 오전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계시록 16장 1절은 자, 이제 시행입니다. 시행.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자, 이 말씀은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물러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이 땅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는데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나팔의 재앙보다 그 강도가 훨씬 더 심화되고 그 대상이 분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대상은요, 이 땅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준 자와 또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무시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일곱 대접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요, 불신자든 신자든 다 짐승과 그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7년의 환난 가운데 후 3년 반의 대접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입니다. 대접재앙에서는 구원받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이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날까지 마친 거예요. 이 날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녀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자들에게 이제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7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자,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자,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복종치 않아요.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 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받게 한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공이세요. 전 3년 반 동안 고난을 준 횟수대로 후 3년 반에서 갑절에 갑절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복음에 복종치 않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개하는 42달 쏟아붓는 대접 재앙이고 첫 번째 대접이 첫 번째 이제 대접 재앙이 이제 짐승의 우상과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합니다. 자, 계시록 13장 5절에 자, 42달이라고 그랬죠. 후 3년 반. 계시록 13장 5절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그죠? 신성을 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이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난을 감해주는 시간이 좀 빠지는 거죠. 그죠? 75일이 빠지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5절엔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고난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죠. 그들 후 3년 반에 횟수대로 갚아줍니다. 또 계시록 18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되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사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이제 바로 대접재앙에 들어가지 않고 환난의 시간을 감해 주는 칠나팔, 마지막 일곱째 나팔, 이 75일의 공간이 지나면 1335일이 마치면 계시록 14장 16절에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죠. 이렇게 30배 추수가 마치면 바로 일곱 대접재앙을 땅에 쏟습니다. 그가 준 그에게 그대로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전 3년 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들에게 고난받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내어준 바 된다고 그랬죠. 전 3년 반은 뱀의 시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니엘서 9장 27절은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언약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저 한 일해는 7년 언약이죠. 7년 평화조약입니다. 그가 그 일해의 절반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마치면 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자 이것은 미운 물건이죠. 적그리스도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일곱 머리가 이제 한 머리 적그리스도를 세워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세워집니다. 그러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랬어요.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후 3년 반 42달이에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자 히브리서는 황폐가 샤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신을 잃게 한 자들, 넋을 잃게 한 자들, 놀라게 하고 파괴한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후 3년 반의 대접재앙,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노라. 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분의 때를 알기 원해서 자, 마지막 때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역사법으로 좀 본다면 62일에 62일에는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할 때부터, 즉 예루살렘을 증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죠. 400년 암흑기를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초림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이렇게 62일에가 정해졌습니다. 이때는 참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암흑기였고, 또 7일에는 우리가 성전법으로 보면 헤롯 성전이 46년 지어져 갈 때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대답하시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율법에 77이 49년이 지어져야 온전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이 모자란 이 미완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셨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후 3년의 공생에 마쳤죠. 그러면은 49년, 46년에다가 3년 반, 그죠? 그러면은 저기 희년이 오잖아요, 희년. 그래서 3일 만에 공생애를 마치자마자 3일 만에 온전한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400년 암흑기를 지나 공생애 시작까지 30년을 기다리셨고 모세 때와 같이 400년 종살이에서 나올 때가 430년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백성들을 끌어내 모세도 400년 만에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430년. 아멘. 자, 이미 69일회가 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한 일회예요. 한 일회. 7년 대환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조차도 다 상징이라고 말해. 복음 시대가 마치고 예수님의 시대가 마치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사가 시작되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우리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해요.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9장에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크게 회심시키셨고 또 10장에 욥바에 있던 시몬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이 열리고 각종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자 즉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짐승들을 잡아먹으며 자 2000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제 계시록 2, 3장 7교회는 은혜 시대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에서보드, 사빌라 이 7교회를 통해 은혜 시대 끝자락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영적인 실상을 다 보이신 겁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의 악한 모습들을 지금 다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변질됐는지, 얼마나 퇴색됐는지 생명 있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7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내 영적인 모습, 교회의 모습 보는 것도 좋죠. 근데 자기 영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내 모습만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교회를 보면서 때를 알고 온전한 생명을 준비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정말로 편리주의 예배만 드리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자유인들,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 자유인들은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생명이 있음을 알아도 거기에 적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찾지도 않아요. 이들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알긴 알아도 안 돼요. 그들이 겪는 시험과 핍박, 그리고 생명을 준비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도 않고 또 함께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교회가 주의 오심을 모른 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오심을 알아도 여전히 자기의 노선, 자기 뜻 굽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세상과 짝한 교회, 세상과 짝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상과 짝하고 있다면, 입을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에서는 빨리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와서 여러분 생명을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의 종이 무능하면요 그냥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목회자가 사꾼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예를 우리가 마약 소굴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견딜 수 있어요? 그런 장소에 들어가서 마약을 같이 맡고 있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회에 있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함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좋다고요? 정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생을 위해서는 여러분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가족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칼을 주러 왔다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책에 플라시보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플라시보. 가짜약이죠. 플라시보는 가짜약. 가짜약을 팔고 이거 먹으면 잘 들어요. 이렇게 말해서 딱 주면 먹으면 나은 것 같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당해봤죠? 예? 약이라고 하면서 설탕물 주면 뭐 다 먹고 막 다 나서. 군대 있을 때는 어때요? 군대는 딱 우리 때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딱 2가지 약 줍니다. 배 아파도 흰약 아니면 꼼정약. 다리가 아파도 흰색 아니면 꼼정약. 둘 중에 하나 먹으면 어쨌든 간 나. 내 믿음대로 나요. 저기는 모르나 봐. 딱 그거 제 친구는 전공도 아닌데 전공이 다른 건데 군대 가자마자 의무병으로 갔어요. 의무병으로 가가지고서 무슨 말을 하든지 흰색 아니면 꼼정약 줘. 근데 나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교회가 가짜 약을 팔고 가짜 복음에 취해 있다고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자, 플라시보는 약도 독도 아닌 비활성 약품을 약으로 위장해서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환자가 약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시대에도 그랬잖아요. 분명히 휴거가 없는데 휴거 된다고 그러니까 믿어. 자, 효과가 나타나죠? 막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나 몰라.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전하기에 가짜 복음을 진짜처럼 전하죠. 진짜처럼. 가짜 약을 파는 거예요. 가짜 구약, 가짜 신약을 팔어. 근데 진짜처럼 전하기에 성도들이 지옥의 문으로 가면서도 구원받은 줄 착각한다는 거. 여러분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진짜 천국 갔다 오신 분 맞아요. 천국과 지옥 왜 그분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실제 좀 있어요. 딱 들으면 우리 영혼이 자각합니다.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죽어서 몇 분이라고 그랬죠? 1분이라고 그랬나? 5분이라고 그랬나? 똑같은 시간에 사람들이 죽어서 한 시간인가? 그러니까 한 시간에 2,000명이 죽었어요. 2,000명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는 딱 2.5%라고 그랬습니다. 2.5%.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게 맞죠. 노아의 방주,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고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이 없었고 또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죠. 그런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많지 않아요. 특히나 마지막 때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준비가 안 된 자들이 어떻게 짐승의 표와 짐승의 표를 그걸 이겨내겠습니까?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체계가 지금도 이번에 보니까 민주당에서 뭐죠?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주자.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역화폐. 자, 아니 내가 내 돈인데 그잖아요. 내 돈인데 지역화폐로 줘서 여기서만 쓰라고. 어디 가지 못하게. 자, 하나씩 이런 걸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잠들어 있는 교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에 있는 자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면 겨우 구원받습니다. 겨우. 그래서 생명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정에 매이지 마시고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갈 교회가 없다고요?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때에도 7,000명 남겨두셨다고 그랬고 지금도 각처에 남겨두신 서머나 교회, 그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을 찾으셔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드리시길 축복합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 후 3년 반에 넘어갈 자들에게는 진노가 쏟아집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윈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산들과 바위에게 그날 호소합니다. 근데 이들은 후 3년 반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을 자들이고 지금 여기에 기록된 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후 3년 반 1에서 6대접에 있을 일인데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못된 열매를 맺은 자들이죠.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 가라지를 거두어. 자, 거둔다는 것은 다 주워서 모은다는 뜻이에요.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입니다. 덫을 말하는 거예요. 덫. 넘어지게 한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죄의 원인, 불만, 실족해 하는 것, 걸림돌을 놓은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불법이 뭐예요? 원문에 보면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 해요. 율법을 어기게 하는 자들. 그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제조하는 자들, 산출하는 자들, 생산해내는 자들, 거짓말, 생명 없는 거, 덫을 놓고 법을 어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의도한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 사람들은 후 3년만 대접장에 들어갈 자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는 구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만에 알곡과 가라지, 그죠? 가라지를 다 그냥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후 3년 반에는 구원사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자, 찍는다는 것은 베다, 잘라내다, 찍어버리다 이런 뜻인데 자, 지금은 찍히는 시간이죠. 자, 우리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나팔재앙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시간, 구원하는 시간이고 대접재앙은 갑절로 갚아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말씀처럼
나팔 재앙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또 계시록 18장 6절 말씀 이것은 갑절로 갚아주리라. 자, 이래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하나씩 비교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자, 기근이 시작되죠. 7년 기근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땅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7절에 첫 번째 나팔이 울리죠. 그러면 피 섞인 불과 우박이 내려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다 불탑니다. 자, 증인들이 이렇게 깨울 때에 듣지 않았던 자들이 이제부터 이제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횟수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날에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되면서부터 재난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 1대접, 첫 번째 대접. 자, 이것도 땅에 썼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와 짐승의 표 받은 자, 표 받게 한 자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나팔은 실제 물리적인 땅. 그리고 대접도 땅에 쏟죠. 사람입니다. 사람. 자, 두 번째 나팔. 계시록 8장 8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멸됩니다. 자, 그래서 전삼전말에는 무역으로 바다를 통해서 물자를 실어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제가 그래서 경제가 권세인 거예요. 땅도 파괴, 바다도 파괴, 3분의 1만 깨뜨렸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전삼전반에는 그래도 조금 먹을 거를 실어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경제가 권세인데 두 번째 대접 나팔이 아니고 이제 대접은요 똑같죠. 이제 바다의 멸망이에요. 바다의 멸망. 나팔에서 무역으로 미혹했기에 바다를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뭐 물의 온도가 맞지 않아 죽든 하나님 어떻게든지 간에 다 죽어요. 바다가. 뭐 해도 권세를 받아서 뜨거워지죠. 자, 세 번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0절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것은 사탄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 자, 강들, 물샘, 이것은 다 종들이죠.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져 물의 3분의 1이 쑥물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쑥물을 먹은 자, 사탄의 교훈을 받은 자,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배도합니다. 왜?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준비했던 말씀과 환난의 말씀이 완전 틀리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환난 전에 휴거된다고 믿었고, 자, 이런 거짓된 복음을 쑥물을 먹었는데 그날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배도하게 되고 3분의 1이 쑥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배도로 영육이 죽는 거예요. 자, 삼나팔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세 번째 대접은 계시록 14장 20절에 그 대접을 똑같습니다.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자, 피가 되죠. 악한 자들이 때려 죽습니다. 악한 종들, 쑥물을 먹였던 자들이 다 때려 죽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 흘린 대가로 강과 물 근원에 쏟아 마실 물이 없어 피를 마시게 합니다. 영이 없이 육으로 사는 자들의 죽음, 피 흘린 자들의 죽음, 그것이 세 번째 대접이고 이제 사나팔 계시록 8장 12절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낮의 3분의 1이 어두워지죠. 두려움이 옵니다. 이때부터 사나팔은 2년 지난 시간이에요.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들에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세 번의 화를 선포해 주죠. 이제 오나팔부터 믿는 자들에게 세 번의 화가 있다. 자, 이제 네 번째 대접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죠. 전삼전말에는 해, 달, 별이 영적인 거라면 이제 사대접은 실제입니다. 실제. 해가 권세를 받아 뜨거워져. 쉽게 말하면 너무나 뜨거워져. 그냥 해를 탁 빛을 받는 순간에 사람을 태워버려요. 사람을 태워서 사람이 죽습니다. 육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오존층이 다 파괴되고요. 불에 이 사람들이 타 죽어도 여러분 아까 쭉 읽어봤지만 16장 읽어봤지만 회개한다는 말이 있어요. 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기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도 절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악한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자, 다섯째 나팔. 계시록 9장 1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있죠. 사탄이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경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오나팔부터는 실제적인 고난이에요. 믿는 자들이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그래서 짐승이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60배죠. 60배. 괴롭게 하는데 이 5개월의 환난의 시간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를 못해요.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괴롭게 하고 미혹하고 생각을 넣어주고, 근데 여기에서 죽지는 못하지만 떨어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 우상 숭배하거나 뭐 표를 받거나, 자, 부인한 자들은 이 사람들이 첫 번째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이 일을 하잖아요. 황충들이 이 일을 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대접에서는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는 거예요. 이 근원에다가. 그래서 그 나라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죠. 흑암이 임합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이렇게 당해도 이 사람들 그들의 행위 하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못합니다. 일곱 머리 열 뿔 어둠의 권세의 시간이 이렇게 다 마치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면. 자, 이제 여섯째 나팔. 첫 번째 화가 끝났고 이제 여섯째 나팔 두 번째 화죠. 계시록 9장 13절.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이죠. 유브라데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후 3년반 유브라데 전쟁, 전 3년반 유브라데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데, 자, 전 3년반의 유브라데 전쟁은 영적 전쟁, 종교 전쟁이에요. 믿는 자들을 데려가는 전쟁. 자, 그래서 백배들이 순교하죠. 그래서 9장 20절에 두 증인이 순교합니다. 그 년 월일 시에, 그죠? 그들은 그 년 월일 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나 20절에 살아남은 사람들 있죠.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쉽게 말하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금은 목석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화. 100배 중에서 떨어질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3년 반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여서 이 일을 하듯이 믿는 자들 중에 괴롭혀서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해야죠. 이 일을 행한 자들.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은 똑같습니다. 유브라데에 재앙을 쏟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자,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세상 임금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 핵전쟁으로 다 죽고 이 사람들 다 음부로 들어갑니다. 이게 심판의 끝입니다.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 있습니다. 예비처에 들어가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60배들만 이 땅에 지금 현재 살아있습니다. 왜? 언제까지요? 칠납할 때까지. 저 일곱째 대접까지.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환난을 감해주는 75일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멘. 1260일인데 여기에 75일을 감해주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환난을 감해주는 마지막 일곱째 나팔, 이 30일 공간, 쉽게 말하면 1260일부터 1290일 사이에 두 증인 부활, 그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어요. 60배들 예비처로 다 들어가죠. 그들은 그곳에 가서 양육받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들 있죠. 30배들 45일 공간, 1290일부터 1335일까지 이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게 계시록 14장 16절이죠. 마지막 구원은 30배 땅에 곡식 추수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2절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다니엘서 12장에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1290일, 그죠? 그리고 1335일이 마친다고 그랬어요. 딱 마치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가 여기서 다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다실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셨죠. 그 안에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지금 대접 재앙에서 그대로 쏟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다 추수해가요. 30배까지.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대접입니다. 지금은 일곱 나팔이고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되었다. 되었다가 뜻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일곱째 나팔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곱째 대접, 여섯째 대접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죽죠. 다 죽고 일곱째 대접을 불면서 이젠 다 이루었다. 이 일곱째 대접만 딱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놓은 모든 사건들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대접은 공중에 쏟아요. 공중. 쉽게 말하면 공기 중에 쏟습니다. 공기를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세요? 공기 중에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 이루었다는 음성과 함께 번개 음성, 우레와 큰 성이 갈라지고 각 섬도 산악도 간데 없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지진이 일어나고요. 큰 우박이 쏟아지죠. 지금 여기 보면 몇 킬로? 예, 한 달란트, 60kg.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 무슨 성이지? 거기 우박이 막 이따만씩 떨어져가지고 여름이잖아요. 지금 여름. 제가 그 어떤 분의 채널을 봤는데 자기가 거기서 2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요 근래 들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대요. 근데 지금 막 이만한 게 떨어져서 예, 차 유리 다 부수고 지붕 부수고 뭐 그뿐입니까? 지금 아주 뭐 그 토네이도가 중국에서 예, 막 완전히 그 진짜 이거는 아주 집 다 잠기고 창문이 덜렁덜렁해서 한 가족이 아파트 창문 잡으려다가 사람이 다 통째로 쓸려 나갔어요. 온 가족이 다 그냥 그 토네이에 막 쓸려가가지고 바람이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일곱 대접, 마지막 대접으로 모든 심판이 끝나죠. 지구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러면은 어떻게 가는지는 몰라. 근데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들어보면 하늘이 그냥 의복을 갈아입듯이 한순간에 휙휙 하면 새 하늘, 새 땅이 만들어지네. 그죠? 그러면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천년왕국으로. 아까 예비처에 가 있던 이 사람들 살아서 휙 하면 그 사람들도 의복을 갈아입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계시록 6장 14절도 말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우리의 몸이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이잖아요. 휙 바뀌듯이 또 이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지리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한순간에 이러는데 새하늘과 새 땅. 아멘. 완전히 완성되죠. 다 이루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늘, 그 땅,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즐거워하라. 이 사람들이 보호자로 가고 천연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누구야 아까 남은 자손들 유리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요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해요. 백보자 심판 후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땅에서 천년 동안 생육번성하는 그런 은혜도 못 누리고 그리고 백배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진, 그죠? 그 땅에는 사랑하는 성이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성. 성도들의 진이 있어요. 곡과 마곡이 사는 데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만에 고난을 준 만큼 횟수대로 갚아주고 이제 나팔을 대접으로 갚아줘요. 나팔을 대접으로. 갑절에 갑절로 갚아주는 겁니다. 잘 살아야 되겠죠? 자, 이제 계시록 16장 말씀 들어갑니다. 첫째 대접입니다. 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나는 이 음성은 이사야 66장 6절과 유사한 음성으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5장 8절에 일곱 천사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요. 이사야 66장 6절에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나가라. 아멘. 보응의 목소리. 예, 성전에서 나는 이 큰 음성은 하나님의 보응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알곡 추수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너희는 나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쏟으라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들이 나팔 재앙과 같이 땅에서부터 대접을 이제 쏟기 시작합니다. 전 3년 만에 알곡을 추수하는 과정은 길었어요. 길었는데 후 3년 반 대접 재앙을 쏟는 것은 그냥 16장에서 다 끝나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진노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시간을 다 보내야 돼요. 다 보내야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자, 후 3년만 대접장을 쏟는 것은 왜 이렇게 짧게 끝나냐면 여기에는 구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사가. 오죽했으면 똑같은 날짜인데 전 3년 반은 1260일 하루하루를 세시고 후 3년 반은 42달로 그냥 달로 셌어요. 하나님께는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이때는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영원한 형벌만 남아있고 언제 이런 일이 쏟아지지? 산들아 바위야 우리 위에 가려줘. 이방인 구원사는 한 일의 시작 전에 끝납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시대가 끝나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고,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자, 봉가지 접붙이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봉가지가 접붙이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추수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100배, 60배, 30배까지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다 거두어가셨어요. 다 거두어가셨기에 자, 계시록 16장에서는 7가지의 진노의 대접 재앙만 기록했지 여기에 구원받았다는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없어요. 어쨌든 나팔 재앙에서는 제한적이었어요. 다 제한적이었는데 자, 인치지 않은 자만 해야라, 뭐 4분의 1만 해야라, 3분의 1만 해야라, 다 제한적이었는데 후 3년 반에는 안 그렇습니다. 모든 남아있는 자들이 진노의 대상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자, 42달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 모두에게 쏟아집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만 있죠. 그래서 짐승의 것들입니다. 짐승의 소유. 그래서 진노만 쏟아집니다. 계시록 6장을 좀 피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17절. 진노를 받을 자들이 여기 계시록만 해도 군데군데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6장을 읽어드리기 전에 요한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을 명단을 기록했고 또 22장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죠. 22장 15절에도 개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예, 진리에 대한 그릇된 거짓말 지어내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성 밖에 있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전할 게 아니라 진짜 심사숙고해서 전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6장 15절 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랬습니다. 자, 이 일은 이제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보세요. 첫째, 땅의 임금들과 자, 음녀와 함께 경제를 통해서 무역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 왕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왕족들입니다. 각 나라 왕을 도와서 예, 무역하는 자들, 권세를 잡은 자들이죠.
계시록 18장 23절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그 다음에 장군들입니다. 장군. 원어로 보면 킬리아르 코스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 1000명의 군인들의 지휘관, 뭐 연대장, 뭐 두령 이런 높은 차원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또 부자들이죠. 부자들. 부자들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자인 사람들. 근데 어떤 부자냐? 땅의 소망을 가진 부자. 부자 청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원문에 보면 자, 부자는 자, 부유한 자, 풍부한 자인데 누가복음 16장 1절에 그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이런 부자들. 자,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 영화 사치 세력에 잡힌 자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냥 부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로 너는 부자라 부유하여 뭐 부족함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보실 때 너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 땅의 소망을 가진 자들 말씀만 붙들고 나는 안다 나는 알아 나는 부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러면서 미지근하고 하나님이 토해내버리고 싶은 이 사람들이 부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한 자들. 강한 자는 원문에 보면 강한 자, 유력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 아니에요. 교만하여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강한 자예요. 마치 니무롯과 같이 진리를 알아. 근데 진리 앞에 순종치 않아요.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이 사람들 강하죠. 스스로 당돌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강하기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강한 척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형벌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말씀이 모든 종이죠. 각종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종과 종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비자발적이든 자발적이든 종이 된 사람이에요. 노예라고도 표현하지만 성경에서 종은 하나님의 종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은 죄 아래에 있는 종, 생명 없는 종들입니다. 에베소 6장 5절은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종들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진노의 대접을 받을 종들은 자, 마태복음 24장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 자, 세마포를 입지 않습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던 죄의 종을 말하는 겁니다. 옳은 행실과 신부단장을 시켜서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일에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종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사역하셨죠. 그런데 성령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예언, 축사,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걸 많이 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치 신령한 것처럼. 근데 신령한 건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게 신령한 거예요. 자, 성령으로 사역했습니다. 성령 사역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역, 말씀 사역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가 오시면 말씀했죠. 그가 하신 말씀을 대언하는 게 성령 사역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마지막 때를 준비합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그가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의 발자국 소리 안 들리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올 것이다. 그분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도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려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문제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성령의 모든 것, 생각까지, 우리 기도와 간구까지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이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 세대 맞습니다. 왜 그 세대냐? 왜 그 세대가 맞느냐? 무화과나무의 세대를 배우라고 그랬거든요.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종들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이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때를 따른 말씀을 주는 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는 다 미련한 처녀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슬기로운 처녀는 없고 미련한 처녀들만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기름을 준비하였던 자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자 주님이 말씀했어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천국의 문을 팍 닫아버리십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후 3년 반에 다 넘어가는 사람들. 마태복음 1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 종이 복이 있습니다. 1335일까지 이르면 복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주인의 소유를 맡겨준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런 소망을 갖고 이제까지 살아왔지만 주인의 모든 소유, 천국 백성들을 맡겨준다는 거. 누구한테? 마지막 때 말씀. 때를 따른 말씀을 주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말씀을 전하면 다 맡겨준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않고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면서 야 무슨 소리냐? 무슨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냐? 하늘 봐라. 태초부터 있었다. 땅을 봐라. 근데 그들이 물에서 나와서 땅이 성립된 것도 일부러 이지라 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 종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좋죠. 그날에는 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말해 본다면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인의 소유를 맡을 수 없다. 아멘. 절대로 지혜로운 처녀를 맡을 수 없다. 맡겨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절대로 안 맡겨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 마지막 때에 대한 당부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종은 하나님 앞에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주님이 오시면 칭찬해 주겠습니까? 야, 네 교회에 나의 모든 소유도 아니지만 네 교회에 구원받을 자 없어. 준비된 자가 없어. 내가 좋아하는 사역 아무리 열심히 해도 누군가에게 밥을 퍼주고 봉사를 하고 해도 주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내 백성의 영혼이 귀중한 거예요. 종들은 주인이 명하신 것만 순종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무조건 그 말씀하신 것만 순종해 일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도다. 그러면서 5달란트 가져라. 10달란트 가져라. 맡겨줄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가 있고요. 말씀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전하는 것도 다 때가 있죠. 주님이 오셨는데 이제서야 전하면 어떻게 돼요? 네? 환란이 시작됐는데 이제서 전하려고 그래. 준비가 됩니까? 때가 지난 말씀 아무 소용없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선지자 시대 그죠? 복음 전에 선지자. 그다음에 성령 시대, 구약 시대, 그다음에 복음 시대가 오기 전에 선지자 시대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 시대를 준비하게 했고 성령 시대에서 지금 종말 시대를 준비하게 하고 때가 지난 말씀은 소용이 없어요. 막상 그날이 이르렀는데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7년 풍년의 때가 다 지나고 이제 7년 기근이 드니까 이제서야 막 전하기 시작한다?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계시록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장차 될 말씀 환난 전에 믿음을 가지고 전해줘야 되는 게 계시록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환난 전에 외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증언해야만 하나님께 화를 안 당합니다. 계시록 1장 읽어볼까요? 1장.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이 보이시겠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아직 환난 전이니까. 그리고 계시록 2, 3장 모습 보여주고, 그죠? 이제 5장서부터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책을 받으시면 환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때가 와요. 때가 이르면 말씀의 기갈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인 7년의 기근도 있지만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없습니다. 알리는 사역자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목이 말라 쓰러집니다. 지금 이렇게 외쳐줄 때는 듣지도 않으면서 그날에 가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사역자들 없어요. 그리고 전 3년만 마칠 때쯤 되면 남아있는 건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죠? 혼인잔치에 문 지금 다 들어갔는데 열어주소서 할 때 그때까지 뭐 하고 있어요? 기름 팔고 있잖아요. 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갈아요. 히브리어로 참합니다. 목마름. 아주 목말라서 갈망하다, 갈증나다, 아주 목이 타다는 뜻으로 영혼이 아예 목말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만 멀리 해보세요. 우리 영혼 목말라 쓰러집니다. 한 달도 안 가죠. 목말라요. 목말라 쓰러져요. 어떤 분은 제가 이 말씀 하니까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영상을 저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장할 건 저장하세요. 언제 제 채널도 또 날아갈지 몰라요. 예? 지금 방통법.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제 채널 또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기갈이 온다는 걸 믿는 분들은 그날에 들을 말씀도 내가 좀 저장해 두는 것도 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지혜입니다. 자, 저쪽에 저 덩치 크신 분 눈 좀 뜨세요. 네. 또 입신 들어가셨네? 눈을 뜨세요. 자, 성령 회방죄는 제가 늘 말하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계시로 전하는데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 회방하는 거.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여러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아나니아 사피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죠. 성령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를 속였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너가 한 것은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속였기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일로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두렵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구나. 영적 각성이 일어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속이면 지금이야 괜찮죠. 괜찮은 것 같죠. 초대교회처럼 오면 여기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을 거래요. 그냥 즉사입니다. 즉사. 근데 그날까지 지금 참으시는 거예요. 길이길이. 베드로는 분명히 인자를 회방했죠. 부인했죠. 인자를 부인. 사람의 아들을 부인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지막 회개할 말씀을 줬는데 그 주신 말씀을 은 30을 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듯이 그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목매달아 죽으면 자살하면 다 지옥 갑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은 자도 자살하면 100% 지옥 갑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거든요. 모든 생명은 여호와께 속한 건데 자기가 자기 생명을 다뤘다는 것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자살한 분의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저희 성도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내 교회 성도인데 자살을 했다. 그것은 그 교회의
종도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 첫 번째가 종의 책임이에요. 자살한 자가 지옥 간다는 것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장례를 어떻게 치러주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무슨 위로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계명을 다 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자살해도 천국 간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자,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자유인이에요. 종 다음에는 자유인. 자유인이 헬라어로 엘류로스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자유인.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억제되지 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억제되지 않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백성.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시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노예가 아니죠.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노예가 아닌 자유롭게 태어나거나 해방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죠. 그리고 책무나 음무로부터 면제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의 율법과 계명에서 완전히 면제된 자유로운 남자나 여자를 말해요. 속박당하지 않은 자를 자유인이라고 이렇게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속박당하지 않아.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질 않아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에 거하라. 그럼 내 제자가 될 거야. 진리를 알아. 그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문외한이냐면 자기들이 지금 종이 된 것도 몰라요. 자기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것조차도 몰라요. 이들은 절대로 말씀에 속박당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 다 버려버리고, 그죠? 11조, 박하, 희양 11조. 그 근본 정신 다 버리고, 장로의 유정 갖다 놓고, 예? 다 그런 걸 진리처럼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니고 진리처럼 그냥 다른 걸 갖다가 다 그럴 거야. 지금 이렇게 될 거야. 휴거 될 거야. 이런 걸 꼭 진리처럼 믿고 말씀에 속박당하지 않아요. 말씀은 자기들이 안 읽는다니까. 자기들의 아비가 마귀인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그 무슨 소리냐.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게 자유인이기 때문에 속박을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내려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줄게. 끝까지 그분이 하신 말씀 못 믿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전해도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은 참 희한하죠. 희한한 믿음을 갖고 있어.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내가 제3일에 3일 만에 성전을 세우리라. 자, 근데 이런 말씀은 하나도 안 믿어. 안 믿는데 딱 이제 막상 돌아가시니까 저분 살아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군대를 보내서 지켜달라고. 살아날 건 두렵죠. 마지막 때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한 말씀이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게 잘못될 줄 조금 있으면 알 거예요. 휴거가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면은 그날에 저 사람이 말한 그 심판이 실제 올 거를 이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있다니까.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 앞에 언젠가 다 무너져요. 이 사람들 지금 잘못된 거 휴거 막 매일마다 기쁘고 즐겁고 막, 여러분 좀만 있어봐요.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회를 놓쳤거든요. 기회. 진리에 속박당한 적이 없거든. 스스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스스로.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자유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믿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내 마음대로 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진리 앞에 간섭받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자죠. 예수를 믿어도요, 자기 뜻, 자기 소견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인이죠. 진리와 기둥의 터인 교회 생활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상관도 없어요.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 간섭받고 싶지도 않아요. 교회에 대해서는 간섭받고 싶지도 않아.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저 사람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야. 근데 참으로 자유롭게 살죠.
여러분 주위에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닌데 자유롭게 살죠? 마치 사사시대의 끝자락처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욕한 대로 행하더라. 왕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굉장히 자유한 신앙인들.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도 힘든데 믿음이 없는 부자가 세상을 정리하고 천국 가기가 쉽겠어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그의 믿음의 실상을 좀 깨닫게 해준 거예요. 깨닫게. 그는 내가 이것을 다 행하였다고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당돌하게 담대하게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칭찬해 줬어요. 그래 잘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그걸 말해 주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 명예에 대한 욕심만큼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 근데 하여튼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다 틀린데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영생을 얻고자 왔지만 들었어요. 근데 영생의 말씀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1시간씩 상담해주고 제가 2년 전이죠. 외국에 사는 분 제가 1년을 상담해줬어요. 1년. 가정에 대한 문제를 1년 상담해줬어요. 바뀝니까? 한 개도 안 바뀌어요. 한 개도 안 바뀌어요. 바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을 다루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찔리고 내가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으면 그때 돌이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위로해주고 포옹해주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위선과 거짓을 외식을 다 드러내요. 우리가 오직 말씀 앞에 서야만 천국 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을 버릴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거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재물을 버릴 마음이었기에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떠나갔어요.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자유하죠. 이제부터 신앙이 자유하네. 나한테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졌어. 자유해.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신앙생활 진짜 자유합니다. 진짜 자유합니다. 다른 교회로 가면 되고 이런 말 안 해주면 되고 자유해요. 어쨌든 간에 가진 것이 없어도 버리라고 할 때 버려지지 않는데 자 부자가 버리기에는 너무나 힘이 든 게 재물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물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세상께 정말로 하찮게 보입니다. 우리가 아예 없으면 다 버릴 수 있죠. 예? 아예 가난하면 다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만큼 남기면 이것만큼은 죽어도 못 놓겠다. 이것만큼은 이걸 가지고서 내가 뭐 해봐야지. 자 이제 욕심이 잉태하고 쫓아가다 보면 이제 사망입니다. 사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은 두렙돈을 넣은 과부의 그 재산을 보면서 동전 두렙잎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네가 많이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그래도 조금 그래도 약간 부유한 쪽에 속하신 분들, 부자인 분들, 그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쓰면서 베푼다고 생각하면서 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삽니다. 내가 있는 거에서.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더 많아. 이걸 팔아도 되고 저걸 팔아도 돼. 근데 절대 그건 안 건드려요. 내가 가진 그 부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마리아 같이 향유옥합을 깨트릴 믿음은 없는데 내가 조금 그걸 조금 나눈 걸 자랑하듯이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물질에서 자유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하나님이 다루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없을 때 깨트리게 합니다. 가장 없을 때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거에 대한 희생을 보기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려놓으면 나에게 분명히 불이익이 오고 명예가 사그라지고 뭐 물질에 손해가 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거의 그 부분에 대한 다룸이 꼭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주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 자유자가 됩니다. 희한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막 돌아다니면서 다 간섭하고 다녀요.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제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 제 주위에 많아요. 제가 집사 때부터 제가 아주 지금 꽤 됐죠. 내가 아시는 분 중에 정말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더라고. 안 나오면서 주일날도 안 나와. 내가 있는 그곳이 예배처래. 그러면서 매일 외국 여행 다니고 어디 다니고 참 진짜 희한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진짜 바뀌었어요. 자, 16절 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그랬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자, 이 사람들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떨어져 달라. 헬라어로 핍토입니다. 핍토. 실패하다, 넘어지다, 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후섭년반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호소하지만 여기 지금 호소하는 산들과 바위들 다 진노를 당할 사람들입니다. 산들과 바위가 뭡니까? 교회와 교회의 종들이죠. 예, 교회의 종,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거짓 복음,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자, 이런 사람들 미련한 종들이죠. 예,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는 것은요, 숨겨달라는 뜻이에요. 정확히는 우리를 덮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분의 눈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감추다, 가리다, 예, 비밀로 해달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와 세상의 욕심 때문에 예,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않고 세마포를 입지 않고 예, 말로 동료들을 때리고 비아냥거렸던 그런 종들, 진리에 그릇된 자들,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들, 또한 이 산과 바위를 줄거이 따르던 성도들이 예, 아무리 그들에게 간청한다 해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 간청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함께 멸망할 자입니다. 이들이 후 3년반 예,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그때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호소하지만 예, 소용이 없습니다. 예, 호세아 10장 8절. 자, 호세아가 뭡니까? 예, 끊임없이 데려다 놔도 나가서 예, 간음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고. 근데 호세아 10장 8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엔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워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자, 산더러 가리워달라. 산당을 말하는 겁니다. 산당. 아멘. 산당. 자기들이 좋아 섬기던 종들. 구약의 율법사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제단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이곳이 교회야.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돼. 제가 어제 이런 걸 봤습니다. 어떤 교회인데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내가 새로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에 등록하면 그러면은 성도들을 교회로 등록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래서 성도 하나가 교회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면 나는 무슨 교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게 하고 또 오고. 참 진짜 나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몸된 이 물리적인 교회의 가치를 이렇게까지 폄하하고 잘못 오해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의 지체가 아니라 너는 교회야. 무슨 교회 이름 정해.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어서 기도해. 어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 목사는 어디 있고 예?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은 다 어디 갔어? 그냥 들어온 사람들마다 무슨 교회. 우리 집은 무슨 교회로 갈까? 이렇게 해서 거기다 등록해서 내고. 참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자, 산은 교회를 말하고요. 바위는 종들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죠? 내가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종들이에요. 작은 산은 뭡니까? 개개인의 심령, 성도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고, 예, 그날의 산들과 바위에게 말해도 어린 양의 진노 앞에 그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남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함께 멸망할 자들이고요. 그리고 거짓된 교회, 분명히 내 백성이 거기 나오라고 했거든요. 거짓된 교회와 죄의 종을 섬기고 따라간 대가를 그날에 치르는 겁니다. 똑똑히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구원받을 자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어요. 이 6죄인 떼어지기 전에 5죄인이 뭡니까?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다 이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말하고서 이제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남아 있는 자들은 피를 흘린 만큼 이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도 진노의 큰 날에 설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전 3년까지는 그냥 미혹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는 자기들의 죄값을 받아야죠. 대접재앙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추수가 되면요, 후 3년 반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들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산들과 바위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배등이 설 자가 없이 다 버려지는 날이죠. 그래서 계시록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시나요? 안 믿어지시나 보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데 여러분 믿어지셔야 돼요. 구약 백성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심판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에게 내릴 형벌이 있다고 하셨어요.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을 따랐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끊임없이 진리의 지식을 부인했던 자들이 다 함께 멸망합니다. 자, 10절은 자, 우리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이 그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저는 이 말에 목회자로서 그날에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이 그날에 그대로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추수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날에 이르면 우리의 증거가 다 믿어질 겁니다. 믿어질 거예요.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참여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출수의 말씀을 먹었어요. 마지막 때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는 기쁨. 사마리아 여인이 진리를 깨닫자마자 그분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물동이 탁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 싹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믿으시고 데리고 오시고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저도 지금 받은 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할 때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더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도 아까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옳게 분별, 진리를 옳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힘쓰라고 그랬죠.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들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내 걸로 소화를 시켜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란 말이에요. 예?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냥 이 들은 진리를 내가 수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한 달란트랑 똑같아. 근데 수고함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든 사람은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소망을 주시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신부단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